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남겼던 말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덕의 지식을 했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을 강조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알다가 점점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도 예수님을 더 잘 알 때에 가능해지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도 예수님을 잘 알 때 확실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지게 하는 비결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알 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내가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만한 지식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학습을 통하든지 연습을 통하든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한 사람의 지각을 열어주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랬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알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또는 명성이나 세상 사람 부러워하는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복해서 남은 생에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그런 은혜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의 능력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 얻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로 핵심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일반 지식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지만은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더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아는 데에 나아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야 은혜도 누리고 평강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일 하루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그만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베드로는 우리 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믿습니다 이렇게 힘써 외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짧은 5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1시간을 복음을 설명하고 전했는데 못 믿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이 주어진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칫 최후 시험판 때에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확실하게 고백도 했고 또 확실하게 자신을 하는데 문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과 돈과 열심을 믿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했습니다.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고 불변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귀하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금은 1000년이 지나도 금이고 불 속에 넣어도 물 속에 넣어도 그대로 금입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변하고 힘들다고 변하고 잘 산다고 변하고 못 산다고 변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의 믿음을 보세요. 가룟 유다의 믿음은 뿌리 내리지 못한 믿음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배반의 입맞춤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1000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변치 않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세대와 계층과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환난도 많고 악과 재앙도 혼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잘 운영해 보겠다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험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사는 게 있고 영적으로 사는 게 있습니다. 육적인 삶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사는 영적인 삶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달고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은혜가 임해야 전도도 기쁘고 봉사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은혜를 꼭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쟁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경쟁이 있고 심해지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근원적인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정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정욕의 법을 따르게 되면은 싸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싸우다가 모든 것이 다 소진되고 말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육적인 삶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과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이런 싸움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거둬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을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모함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주시려니와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화를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은혜에 나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승복하는 사람은 은혜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자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으로 성도가 교제하는 곳에 임합니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성도들이 교제할 때에 거기 하나님께서 은혜가 체험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지고 순전한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서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갈라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말을 찍어다 했습니다. 평강은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세상에 평강이 없습니까? 그것은 평강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담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담을 쌓았습니까? 죄의 담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죄로 평강을 잃은 세상에 죄를 치유하고 평강을 회복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나가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땅에 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평강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엘리트라고 하는 지혜 있는 지식인들, 교수들, 그리고 각 나라 수상 대통령, 그리고 재벌들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 협의라는 이런 모임을 합니다. 올해도 아마 봄이 되면 모인다고 합니다. 모여가지고 세계를 놓고 토론을 합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해야 좋은 세상이 되느냐, 이 세상에 얼음이 왔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이 많아서 지구 온난화가 왔다, 지구를 건지자 이러면서 인구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인구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조인 것처럼 그렇게 행실을 하고 유엔 협력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정책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뭘 조치를 내야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탄소 제도 거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물건에 탄소세를 붙여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게 만들고 세금을 거둬 뭘 하겠다는 것인지 지구 온난화의 증거로 그린란드를 항상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얼음이 많이 녹았을 때 얼음에 동동 뜨고 있는 그 백곰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로 해가지고는 TV에 방송이 지금도 광고가 나오지요. 불쌍한 저 백곰이 우리의 탐욕 때문에 지금 죽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을 시키고 있지요. 근데 겨울에 사진 찍으면은 그린란드가 얼음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답니다. 그린란드 본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허술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옛날에 거기에는 농사 짓는 곳이었고 거기는 피라미드 큰 거 2개가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따뜻한 곳이 되기도 하고 추운 곳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지구가 많은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구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힘들게 만들고 억압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걸 안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나가야지 뭘 아는 겁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면 보도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 그린란드 사람들이 거기 가면 그 사람들 코웃음 칩니다. 환경농자들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견만 갖고 자기는 뭔가를 추진을 하고 있으니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러면서 세계를 리드하겠다고요? 저런 사람 따라가다는 세상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진정한 평강으로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알므로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인한 평강은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에 진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